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싸우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살아온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인하여 괴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어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또한 물질의 축복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치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한 기관도 유명무실한 기관이 없게 하시고 각부 부장들과 교사들이 합심하여 간절한 기도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흥얼거리는 찬양, 마스크를 하고 드리는 찬양, 하나님 더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귀히 서시는 강윤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근천제일교회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가 이 교회를 기도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주 안에서 생의 동반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집사님으로 계시죠, 우리 정성경 우리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심령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은 나오지 않고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프고 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앞에 뭔가 보여서 다가가 봤더니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보고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무덤밖에 없네요. 우리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다. 한 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걸어갔더니 정말로 마을을 찾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무덤을 보고 낙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무덤을 보고 희망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지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2절은 인사 말씀인데요. 바울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마친 바울은 3절, 4절에서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이 파라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라는 것은 옆에 부르다, 또 옆으로 다가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꾸중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자기 방에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 옆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내 옆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설명해 주어야 하죠. 내가 너를 왜 꾸짖었는지 아니?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당장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에 그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어졌다면 그것을 위로라 그러지 않고 해결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위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위로한다고 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병이 생겼을 때에 위로한다고 그 병이 바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아픔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내적 해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해결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먼저 내적 해결,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는 응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로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 주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보듬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될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은 교회 대부분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젊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 가정이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누구누구 권사님을 보고 위로받으세요. 그 말을 듣자 슬퍼하는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가족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권사님은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할까 하고 연구해서 나온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작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운 마음을 가지고 입학 원서를 들고 교정에 들어서는데 교정 안에 이러한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이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큰 근심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또 지금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옆에 우리 식구들 손을 한번 잡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한 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 31일 날 교회에서 7시에 예배 촬영을 해서 유튜브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또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새해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위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